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축복과 생명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29, 30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오늘 본문은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길 위로 지나가죠. 마가복음에서는 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가복음에서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길 위에 있음을 인식시켜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주변에 있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 축복의 길에 들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죠. 그들이 지나가다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29절을 다시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요.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불쌍하다는 듯, 안 됐다는 듯 머리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한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 성전 청결하실 때 표적을 원하여 비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구약 성전만을 생각하고 믿었던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겠지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한 이 들은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에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면서 모든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구원에 관하여 완전 무지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아무 힘도 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참으셔야 이루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과 영광을 아는 자가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능력의 주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지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누구일까요?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중요한 직분까지 받은 직분자들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해도 또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들도 똑같은 지나가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까이 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야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기까지 하고 있어도 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진짜 알고 있다고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정말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6개월간 성경을 배우면서 푹 빠져가지고 재미있다고 하고 또 헛된 진리를 또한 이단 교주를 위해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왜 안 되는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라면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군인들도 있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린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과 똑같은 영적 수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시겠으며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 20일인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주변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 아래 어느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이 어떤 것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같이 있고 주님의 발이 나의 발과 같이 있고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것 또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같이 달려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다 보고 있고 주님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희롱하는 군인도 보이고 억지로 십자가를 따르는 구레네 사람도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잔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보입니다. 또한 가슴을 치고 따라오는 여인의 무리들도 보입니다. 저 멀리 비겁하게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확정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습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따르는 생명의 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능력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